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는 그 아이에게 순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때묻지 않은 순결한 삶을 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갓난 아기였을 때 이 아이의 모습은 천사 같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 아이도 어느덧 4, 50대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 부모의 바램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는 순결이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의 부모처럼 우리의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그 이름들을 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걸맞게 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걸맞게 살라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는 동안에 성도님들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 4가지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4개를 찾으라 그러니까 막막하시죠?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 4가지를 찾을 때 힌트는 그러므로 그런즉 요런 말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는 말과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행하라, 행하다 뭐 그런 말과 함께 나옵니다. 이 힌트를 사용하시면 3개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이런 힌트가 없지만 아마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힌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 4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밤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이름 다 찾으셨나요? 자,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해서 2절에 보면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뭘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게 힌트랑 상관없이 그냥 찾으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은 어디 있을까요? 8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이름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도 그런즉으로 시작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아까 행하다라는 말과 같이 나온댔죠.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네 가지 이름을 다 찾아봤는데 이제 말씀 마쳐도 되겠는데요. 네 가지를 다 찾아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사랑받는 자녀죠.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개정에는 그냥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s dearly loved children, 그래서 몹시,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 앞에 dearly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몹시, 끔찍히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고 몹시, 끔찍히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죠? 방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받는 자같이 행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그랬습니까? 네, 사랑받는 자같이가 아니고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부전자전이란 말 아시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면 우리 역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2절에서는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죠. 자기를 위하여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버리셨고 들이셨다고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네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너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똑같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셨을 때는 그러한 바램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나오죠. 아까 뭐였죠?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님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거룩할 성, 물이 도자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들이 여기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음행이 나옵니다. 음행은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죄들이죠. 간음과 강간과 성폭력과 혼전 성관계와 외도와 동성애와 이와 같은 죄들.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생각, 더러운 책, 더러운 영화, 더러운 노래, 더러운 오락거리들, 이 세상에 더러움이 묻어있는 사탄의 영향을 받은 모든 더러운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 탐욕이 나오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갖고 싶어하는 죄악된 욕심입니다. 십계명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예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죠. 오히려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삭개오가 행한 죄악들 때문에도 그를 욕했겠지만 삭개오라는 이름 때문에 더욱 그를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순결이야 이름이? 이름 좀 바꿔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런 이름을 갖고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4절에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누추함이 나오죠. 누추함은 음담패설을 가리킵니다. 정결하지 않은 말, 추한 말, 음담패설, 이게 누추함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덕이 안 되는 농담, 어리석은 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희롱의 말, 다른 사람을 놀리는 말이죠. 다른 번역에는 거칠고 상스러운 말, 또 천박한 농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되어 있죠. 왜 탐하는 자를 곧 우상숭배자라고 했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탐심이 우상숭배인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탐심을 품었어요. 그러면
점점 무엇을 숭배하기 시작할까요?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숭배하는 것이 생기게 하는 게 탐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죄들이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천국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음행이나 더러운 죄, 탐심의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오히려 이런 의미예요. 여기 나오는 이와 같은 죄들은 불신자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거나 그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죄를 멀리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입모양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여기 보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래요. 헛된 말이 뭘까요? 문맥상 여기에 나오는 이 헛된 말은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그런 어떤 도덕 폐기론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지 않죠.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는 구원받지 않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천국은 간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더라고도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만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거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였죠? 7절과 8절에 나와있죠?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앞에서 말했던 그 불순종의 아들들, 즉 불신자들의 죄 가운데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더니 그랬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습니까? 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어둠은 어떤 상태죠?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또 누가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여기 지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 말은 빛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빛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 빛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이신 하나님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되겠죠.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들이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모든 착함, 선한 거죠. 모든 선한 것들, 그게 빛의 열매들이래요. 반대말은 뭘까요? 모든 악한 것, 나쁜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로움, 올바른 것, 옳은 것,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되겠죠. 이것의 반대말은 불의한 것, 그른 것, 불공평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진실함이 나옵니다. 진실함, 진리, 참된 것이죠. 반대말은 거짓된 것,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빛의 열매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다 라는 말이 원어상에서는 금속을 불 속에 넣어서 진짜인지 입증해 보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뭐 대충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행동해서는 안 돼요. 이제 어떤 일을 이게 해도 되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시험을 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걸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질문을 해보면 될까요? 여기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주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시험해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여기 또 11절부터 나와 있는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어둠의 일을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일을 책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심심하시죠?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불신자들이 은밀히 행하는 죄들, 그런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책망할 수 있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그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빛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빛만이 그렇게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책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역할을 해라. 어둠 속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어둠의 자식인지 빛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눈을 뜨고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실 것이다. 성도님들은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깨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춰주신대요. 빛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이름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였죠?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여기 보니까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나오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16절에서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무엇을 아끼라고요? 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낀다라는 말이 원어상에서는 값을 주고 사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다. 기회를 사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원에 이제 큰 마트들이 있는데 저는 집에서 가까운 데가 이마트니까 이마트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해요. 근데 할인 행사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데 이마트 딱 갔더니 그 문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막 플랜카드도 크게 걸려 있고 전 품목 50% 세일. 단 오늘부터 내일까지만. 이렇게 할인 행사 플랜카드가 막 남원 곳곳마다 걸려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전 품목 50% 세일. 그러면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사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서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지혜가 없으신 분들은요. 별로 생각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부터 내일까지만이에요. 내일까지만인 거예요. 모레 가면요. 100%를 주고 사야 돼요. 내일 가면요. 50%만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릴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이게 악하다는 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원어상에 그때도 악했어요. 사도 바울 시대도 지금도 악하다는 거죠. 세상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선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악한 때가 정점에 도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죠.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아까 이마트에서 내일까지만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말인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되겠죠. 세월을 낭비한 사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사람. 아, 그때 이마트에서 그 물건을 꼭 샀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걸 못 사고 할인 행사가 끝나버렸구나. 이제 다시 기회가 없구나. 근데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했었는데, 아, 내가 그때 좀 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아, 내가 왜 그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살았던가? 아, 내가 왜 영원한 것에 더 투자하지 않았던가? 왜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매여 살았던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기도할 기회, 전도할 기회, 헌신할 기회, 섬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어리석게 후회하지 않도록 바로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섬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지혜로운 자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18절 붙여 나오죠.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술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죠. 술 취하는 삶을 살아요. 술 취한 사람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서 평상시에는 절대 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리고 평상시에는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을 해요. 그리고 후회하죠. 아,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과 걸음걸이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영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에 취하면 방탕으로 이어지죠. 방탕한 삶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문장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죠.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도들 중에 일부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 시제에는 진행과 지속의 의미를 담고 있대요. 따라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인생에서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의 차이점이 뭡니까?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 충만은요,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일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성령의 영향력에 지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충만이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죠.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른 이제 본문들을 봤을 때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세 번째, 근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십니까? 지배하시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 잠깐 손을 넣고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327쪽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이 가득 넘쳤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를 했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됐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걸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들이 19절,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변화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골로새서에서 본 거죠?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 뭐가 넘칩니까? 찬송이 넘쳐요. 찬양이 넘쳐요. 자, 두 번째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자,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자, 아까 이 피차 복종은 골로새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가 어때요? 현상이 같죠. 자,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풍성히 채워지는 것과 성령 충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죄를 자백하고 버리십시오. 두 번째, 성령님의 지배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변화들을 아까 살펴봤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 속에 찬양이 넘치고요.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례들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세 가지 관계에서 서로 피차 복종한다고. 첫 번째는 어떤 관계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겸손하게 피차 복종합니다. 두 번째 6장 1절에서 4절 어떤 관계 사이에서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피차 복종합니다. 세 번째 6장 5절에서 9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예, 주인과 종 사이에, 그 사이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걸맞게 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이름을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이름 뭡니까? 사랑받는 자녀.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두 번째,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세 번째, 빛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네 번째, 지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네 가지 이름들에는, 이름 각각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과 뜻이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 남원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들에 걸맞게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